저희가 한 주간 룻기를 묵상하면서 룻기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은 룻기라는 이 명칭의 주인공인 룻이 아니라 나옴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관점에서 룻기를 본다면 나오미는 여자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철저히 무너진 삶, 그 어두운 삶에 하나님께서 헷세드의 빛을 비추셨고, 그리고 나오미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 나오미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룻의 관점, 그의 며느리 룻의 관점에서 오늘 룻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그 이름대로, 기쁨이라는 이름대로 회복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서 준비한 헷세드, 그 은혜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정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들은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가정의 미래예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난임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 난임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자녀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없음이 문제예요. 대를 잇지 못하는 아들이,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 정신과 문화를 가진 곳에서 오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성경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종 메시지를 전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7은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것은 바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10 아들 안 부럽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는 거죠. 룻기 4장 15절의 노랫말을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4장 15절인데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낳은 그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을 살렸대요. 이방 여인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노년의 삶을 평안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낳아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여인들이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윤택하게 하고 무너진 것을 세워주는 그런 만남을 가진다면 이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윤택하게 하는 그 동기가 진심 어린 사랑이라면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서로가 잘 되는 일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 아름다운 관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4장에 지금 베들레헴 주민들은 룻을 존귀하게 여기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그리고 장로들은 뒤에서도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여러 말로 룻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룻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베들레헴 안에서 존귀 여김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룻 또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그리고 아들 하나 없이 큰 상처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온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룻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 모습은 우선 이방 여인 룻이 복음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압 족속, 우리 룻이 속한 족속이죠.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큰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리고 그 모압의 후손들의 이름이 계속 모압 족속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의 이름도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족속이었어요. 그모스는 전쟁의 신으로 그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드리는 제사,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보편적으로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모압 왕이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 전쟁에서 그들이 몰리고 있었어요. 수세에 몰렸어요. 도망갈 어디로 탈출해야 될지 탈출구를 찾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압 왕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을 이을 그 아들을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 안녕을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바로 모압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명령을 하세요.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에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앞으로 모압과 만나게 될 일이 있을 텐데 절대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백성이 될 수 없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뭐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이 필요했고 그리고 지나가는 노정에 물과 떡이 필요했어요. 그 길을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압은 그것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모압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에서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반열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 그들의 이전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모압에게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끊겨졌습니다. 그런 모압 족속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은혜의 다리,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고 계세요.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앞부분에 살핀 내용을 보면 모압은 어떤 땅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땅이에요. 육적으로 양식이 풍속해서 살만한 땅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어둠의 땅이고 그리고 살 소망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간혹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대상에 대한 좀 구분이 있냐면 나보다 형편이 좋거나 그리고 상황이 좋은 분에 대해서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좀 주저주저해요. 아니 저분 나보다도 더 상황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크는 것 같고 걱정도 없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저분이 듣기나 할까? 그런 마음이 움직일까? 말하자면 그런 대상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우리에게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너무너무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자주 생기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긍휼함이 생겨요. 그런데
나보다 좀 나은 상황,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혼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육적으로 세상 보기에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대요. 오늘 모함 여인 룻에게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다리, 은혜의 다리가 끊긴 그 민족과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다리를, 은혜의 다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흑암의 사망의 땅에 사는 룻에게 이 구원의 다리, 은혜의 다리가 연결되었습니까? 그 시작은 바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나오미의 가정을 만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 이 가정이 모압 왜 갔습니까? 선교하러 갔습니까? 이분들이 단기 선교 간 거예요? 아니죠. 이분들은 식량 구하러 갔어요. 식량 구하러. 유대 땅 베들레헴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 모압의 북쪽 땅에는 그래도 곡식이 잘 되고 식량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식량을 구하러 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처음에는 당분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간이 길어졌죠. 좋은 목적으로, 어떤 대단한 거룩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을 누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룻을 구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저희 교회 선교부에서 특세 전주에 선교부 모임을 하면서 그 크리스찬 저널에 나온 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시고 은혜를 나누셨대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룻기 기대하지 않았던 선교 이야기, 유명선 목사님이 쓰신 글이거든요.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은 엘리멜렉이 유대를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을 가리켜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두 아들이 후손 없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봐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쁜 배드 선택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통해 선한 굿한 결과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 설명 필요 없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나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제들에게 한 말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형들은 분명 못된 짓, 악행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선한 일을 이끌어내셨다.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선교적 동기를 가지고 모압으로 가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모압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 좀 더 편안하게 먹고 살자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선택과 결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선한 일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룻기 1장의 나오미에게는 모압으로 간 선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결말이에요. 그래서 전능자가 그녀를 괴롭혔다. 그렇게 그가 자기 인생을 회고할 만큼 너무나도 비극적인 결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룻기 1장을 해석을 하면서요. 룻기 1장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연구를 하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
이때 나오미가 룻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베들레헴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룻에 대한 어떤 소개도 이런 방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슬픈 애가를 부르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룻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시작이 룻을 회복케 하신 사건이에요. 앞에서 인용한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오미 때문에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고 룻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선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디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고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원하고 계획하지 않았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쓴 마음을 품었어도 그들은 자기의 삶에 들어온 모압 여인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해 주었고, 그 모압 여인 며느리가 다윗 왕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완전한 전도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 이쯤 됐어, 이제 전도할 만해, 여러분, 그런 상태에 이르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늘 본인이 담배 끊으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직을 못 끊어가지고 못한다. 담배 피는 분을 전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복음이 복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세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오미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상태, 똑같은 고통을 당한 며느리를 돌보지 못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룻을 회복시킨 하나님. 룻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 모습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들어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시어머니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 베들레헴에 대해서 1도 모르는 룻이지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간청을 해서 제가 밭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밭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룻에게 있어서 여러분, 전 룻의 관점에서, 모압 여인 룻의 관점에서 이삭 죽기를 묵상해 봤어요. 이삭 죽기라는 제도,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드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압에는 없는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련한 제도예요. 추수할 때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추수하지 마라. 귀퉁이에 손이 잘 안 닿는 곳, 그런 곳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 그리고 일부러 추수할 때 나다를 흘려라. 이것은 곡식뿐만이 아니라 포도나 다른 과실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어떻게 보면 사회 보장 시스템이죠.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룻 입장에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니, 남의 밭에 들어가서 추수 때 남의 밭에 들어가면 도둑인가 하고 쫓아내야지,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죠. 뿐만 아니라 룻은 우연히 찾아간 밭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바로 밭주인 보아스를 만나면서부터죠. 그녀는 그냥 자기가 찾아간 밭이니까 열심히 그냥 이삭만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룻에게 너가 다른 밭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계속 너 이삭을 주어도 된다. 룻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또 어디서 해야 되나? 나 여기서 다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을 지금 환대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년들이 다니는 대로 너도 다녀도 된다.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그 소녀들에게도 인사를 시켜줘요. 그리고 물 마시고 싶을 때 물까지 먹으라고 배려해 줘요. 너무너무 놀라운 환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특세 가운데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룻의 2장에 나오는 룻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절박합니다. 룻이 헨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거든요. 첫 번째는 나오미에게 사용해요. 어머님,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아스에게 사용해요. 내가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내가 뭐라고 모압 여인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너무나도 가난하고 절박한 룻에게 보아스가 베푼 이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 당신이 이 하녀를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녀라고 표현했어요.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대요. 여기서 위로하다는 단어가 마음, 심중, 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위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마음, 심중, 숨이라고 원래 번역돼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마음을 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슬퍼하다, 애도하다, 위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직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지금 보아스의 그 말이 보아스가 말한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절박한 룻의 마음을 그 심중을 만져주었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삭 죽기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은 그 밭을 찾아갔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룻을 그 마음의 심중을 위로해 주었대요. 근데 제가 다시 2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룻에게 있어서 더 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우리 보죠. 2장 19절 20절.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시어머니의 이 말이, 이 행동이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특세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며느리 룻이 가져온 보리 한 에바, 일상적으로는 도저히 거둘 수 없는 양인 22리터, 약 16kg에 해당하는 그 보리를 보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다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해진 나오미는 그 이전에 느끼지 못했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삭 죽기로 가져온 보리 한 에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오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룻에게는 헤세드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로 경험되어질까요? 그 이전까지 어머니가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무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까지 베들레헴에 사는 나오미는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무너진 채 하늘만 보며 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자신은 그날 한 끼, 그날을 책임질 음식을 구하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가져온 보리 한 에바를 보면서 어머니가 밥 잘 먹었다. 그래 너 애썼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룻에게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행동도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가 맞지만 룻에게 더 크게, 더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시어머니의 변화예요. 시어머니의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의 변화예요. 물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어떤 그런 지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근데 오늘 룻은 자신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삭 주우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본인이 수고해서 가져온 보리 한 에바를 통해서 어머님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결론 부분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되자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을 이렇게 축복해요. 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오늘 장로들이 또 백성들이 룻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소서. 야곱의 두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 이들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근데 지금 룻을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 총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 또한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았죠. 남편은 죽고 자녀는 없어요. 소망 없는 그녀가 결국 그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갖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계대 결혼으로 자녀를 낳은 다말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똑같이 룻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녀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죠. 이스라엘 안에 사회적 지위가 16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나 사사예요. 두 번째는 지파의 우두머리고 세 번째는 씨족의 우두머리입니다. 네 번째는 씨족에 속한 문중 어른이에요. 다섯 번째는 연로한 아버지, 여섯 번째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장남, 여덟 번째는 아들, 아홉 번째는 아내, 그리고 열 번째가 딸, 11번째가 남종, 12번째가 여종, 13번째가 하급 여종, 그리고 14번째가 합법적인 거리 외국인, 15번째가 이방인 남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방인 여자예요. 이스라엘 안에 16가지 서열 중에서 보아스는 보통 3번이나 4번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씨족의 우두머리나 씨족에 속한 문중의 어른 정도죠. 그런데 룻은 몇 번째죠? 그렇죠. 맨 마지막이에요. 오늘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려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 무너진 마음들, 하나님께 잘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방들이 있다면 그 방문을 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햇세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에, 그 심중을, 그 마음을 하나님의 햇세대로 빛비춰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모습, 어그러진 모습으로 아파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햇세대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햇세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룻과 나오미는 상승 곡선이에요. 보아스는 상승 곡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햇세들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룻기는 사사시대가 배경이라고 했어요. 사사시대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사사가 있죠. 삼손입니다. 그의 시작은 어땠어요?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는 힘만 아니라 지혜도 정말 지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서 그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햇세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어떤 걸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경계 없이 그 속으로 또 들어가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회복, 그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특세를 끝내고 저희가 일상의 새벽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말씀 묵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메마르지 않기를, 하나님의 햇세드가 보리 한 에바만 봐도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